보통 이제 설교단에 오르기 전에 저는 보통 이제 뭐 메신저들이 그렇겠지만 그 1시간 전에는 사람들을 보통 만나지 않아요. 그럼 뭐 하냐면 마지막 원고를 다시 보고 성령님도 이때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수정하고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원고가 다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시간이고 그래서 아내 와도 눈빛도 마주치지 않고 가급적 제 방에 아무도 들이지 않도록 합니다. 오늘은 그 시간을 제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 또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물론 제가 오기 전에 또 준비하고 했지만 오늘은 이 옷 입느라고 저를 아영으로 소개해 주셨지만 사실은 저와 결이 다르신 제가 형님으로 모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유일하게 저랑 결이 다르신 학자이시고 좋은 인품가이시고 어느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누구의 한마디를 버릴 게 없다.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물론 다른 부분 안에 저에게 주신 감동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우리 김용 목사를 뵈면서 한마디를 버릴 것이 없다. 그런 큰 은혜의 교제 안에 또 이 귀한 단에 저를 세우셔서 그런 말씀의 은혜를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엠블레포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제가 쓰는 단이 아니라 조금 부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42절 한번 보실까요? 42절.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 이 본문을 함께 묶어냅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마태가 베드로가 함께 주께서 부르시는 형태로.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열어서 보시게 되면 먼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사람은 같이 있었을지라도 안드레를 먼저 부르시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예수께 데리고 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2절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께서 보시니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 엠블레포는 예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면서 그 안에 감추어진 베드로를 보신 것이죠. 예수님의 안목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 받고 삶을 살고 목회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아주셨더라고요. 먼저는 예수께서 나를 그렇게 보아주셨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목회자로 보아주셨고 또 제 아내가 저를 그렇게 보아주었고 또 우리 형님 목사님께서 저를 그렇게 보아주셔서 제 안에 감추어진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이 더 발견되어지고 날카로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름의 평가 기준이 있으셨죠. 우리도 사람들을 볼 때에 사람을 바라보고 특별히 첫 만남 안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목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또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오늘 보여지는 그 모습, 현재 그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감추어진 그 모습으로 보셨다는 것이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혈질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죠. 또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혈기가 왕성하고 약점이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초청되어 온 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죠.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갖 나쁜 영향을 받아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지만 이제 장차 선한 영향을 끼칠 사람인 것을 감추어진 베드로를 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엠블레포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제가 또 존경하는 분이 또 박형님이 한 분 더 계세요. 박호근 목사님이라고 주수일 장로님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가정 바로 세우기 하시는. 그래서 그분의 모토가 뭐냐면 하프타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이 믿음의 경주라고 해요. 경주는 전반전이 있고 잠시 쉬었다가 후반전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가르침과 강조는 어디 있냐면 이 하프타임을 잘 사용해야 전반전에 힘껏 달려온 그것을 하프타임 안에 잘 점검하고 그 하프타임을 점검해야 후반전을 열심히 싸워 이겨 승리한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하프타임의 시간이 몇 번 있었죠. 더 많이 있었으나 제 짧은 인생 안에 몇 번의 변곡점 안에 중국에서의 삶이 큰 변곡점이었고 또 우리 박 목사님 만난 것도 큰 변곡점이고 또 요르단을 처음 방문했지만 하나님이 왜 이때에 저를 보내셨을까? 저희 지체들을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문이 제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점차 선명하게 하시는 것은 지금이 나의 또 다른 하프타임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더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시간을 또 저에게 보시고 주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제가 제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감추어진 그 베드로를 본 주의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부흥인 거예요. 가는 곳마다 성경을 지면으로 알았던 짧은 신앙의 연주 안에 그 믿음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어떤 것도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받을 수 없는 그 은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죄의 징벌이 있음에도 그 징벌을 받지 않게 하신 그 긍휼하심, 은혜와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를 또 저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 모두를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여지는 나의 모습은 좀 삐뚤기도 하고 서툴기도 하고 좀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아서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런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감추어진 것으로 감추어진 베드로를 보게 하셔서 베드로를 보시고 나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켈란젤로가 그런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벌판에 버려진 큰 돌, 어느 누구도 그냥 돌로만 보아 여겨졌던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상을 만들고 다윗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안목이 우리에게 비춰진 것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오늘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 자리에 또 사무치는 심정으로 이 땅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함께 그 일을 가자. 제가 어제 헤로제 여름 궁전에 올라가면서 계속 듣는 질문이 그것이었어요. 저도 갑니까? 저도 이 길 가야 합니까? 가자. 그런 거 있잖아요. 가기 싫은데요. 피하고 싶은데. 주께서 또 저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봐 주셨어요. 갈 자격이 있을까 우리가? 그런데 주께서 가라 말씀하시고 가라가 아니라 가자 말씀하셔서 그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주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꼭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 말씀이 먼저는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울 앞에 비춰진 그 사람을 보면서 주의 시선으로 보십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왜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 혈기왕성한 오히려 분위기를 연합하는 자가 아니라 다 깨트려버리는 시몬을 부르셨을까요? 그를 통해 하나님은 연합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연합할 때 주의 약속의 말씀은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연합의 시작은요, 바로 나로부터 있는 거예요. 거울 앞에 비춰진 사람을 보고 예수의 시선으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스스로 앞에 스스로를 더 여겨보며 너그럽게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둘러보실까요?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또 자녀들이 될 수 있죠. 주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심정은 사실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상대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늘 좋던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여전히 다혈질인 그 심음만 보이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나를 주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때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단계들을 지나야 우리의 시선이 이제 더 넓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마 그 믿음의 여정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리가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세요. 우리 창세기 말씀 보실까요? 한번 창세기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쭉 보게 되면 주께서 창조하신 역사들을 가득 담아 두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요약해 본다고 하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겠죠? 우리 1장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8절을 요약한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리고요 정복하고 또 마지막에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는 28절 상반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때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1장 28절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이 동일한 말씀,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가득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 2장에는 좀 더 강화되어서 말씀하십니다.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이 좀 더 강화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15절 하반절에 경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말씀에 다시 이 말씀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좀 더 높은 톤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도 동일하게 확장의 범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이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의 삶이 그래서 귀하고 값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사무치게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까운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어제 모압 평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거리에서 이렇게 북을 지도로 쳐보니까
가나안 땅까지 대략 17km가 좀 넘어가는 직선거리로 그곳에서 모세의 사무치는 설교가 고백되잖아요.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리하면의 삶을 사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하면 그 삶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인가? 바로 경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쓰레기를 줍는다는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가 아침에 모이면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주변에 두 그룹을 나눠서 청소합니다. 쓰레기를 줍고 또 전도 물품이 있다면 함께 나누기도 하고 쓰레기를 줍고 담배 꽁초를 줍는 것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복을 누리는 삶의 고백인 것이죠. 쓰레기를 하나 치워내면 그 자리는 깨끗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섬기는 그 자리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작해 나가는 것이죠. 더러운 것을 치우는 것으로부터 복음이 없는 곳에 와서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이 땅에 복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삶으로 살아가게 하도록. 그럼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다? 나로부터라는 것이죠. 그럼 한 가지 도전을 드릴까요? 나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나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닐까요? 성전의 불을 꺼트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전기 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믿음의 영역들을 넓혀 가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떠나갈 때, 그죠? 떠나가면 내가 이를 곳으로, 내가 말할 곳으로, 내가 이끌 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I will bless you.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경작한다라는 말은 I will bless the nation. 나에게 복 주시는 것도 확장시켜 나를 통해 흘러 넘치게 하셔서 the nation through you, through me. 나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믿음이 베드로를 그렇게 감추어진 베드로를 보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셔서 우리를 경작한 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은요 그 현지의 음식 먹는 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문화 안에 그들의 옷을 입고 그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 땅에 있는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을 넘어 그 땅을 경작하는 시작의 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I will bless the nation through me, you. 아멘.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말씀을 잘 좀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의 복의 근본은 믿음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나를 엠블레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가? 왜 우리 이 땅에 경작한 자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것이 그 여정을 통해 우리를 믿음 있는 자로 택하시고 창세기 12장을 넘어가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작하게 하십니다. 우리 한 절 더 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손이라고 쓰이는 말씀이 씨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또 여러 환경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주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바라봐 주시고 감춰진 내 모습이 아니라, 저도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이죠. 거울을 비춰보면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한없이 부족한. 근데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믿음 안에 나를 이끄시고 가자는 그 걸음 안에 있을 때 내가 존귀해지더라고요. 눈에 할례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 한 분 한 분이 귀해지는 것입니다. 제 공동체 총 6분이 저까지 오기로 했는데 한 분이 못 오셨어요. 제 공동체 공간도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박 목사님을, 저희 공동체가 섬기는 것이죠. 뭐 제가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제 공동체가 한 부르심과 한 비전에 온전히 위탁되어서 삶을 살아가죠. 그 부르심의 여정은 복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복의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켜봐 주셔서, 바라봐 주셔서, 낮은 나, 상처투성이인 나, 혈기 많은 나, 깡마른 나, 새까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주셔서 하나님은 나를 경작케 하신, 나를 통해서 경작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담대해진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환경,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자리를 경작시켜 가신다. 처음 요르단 방문이지만 경작케 하신 하나님을 크게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 박 목사님 그렇게 크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참 크세요. 자이언트가 누구인지. 최근에, 그래도 이제 1년 아니지만 최근에 어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먼 거리를 단숨에 오게 됐죠.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경작한 자로 부르셨어요. 지체하지 않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바래요. 거울에 비춰진 모습 괜찮아요. 그래서 까만 거에서 별로 밀리지 않습니다. 깡마른 저의 모습 개의치 않습니다. 저의 어떠한 연약한 부분 개의치 않습니다. 더 잘하지 못하는 거 개의치 않아요. 왜? 주께서 이미 나를 엠블레퍼로 지켜봐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데 그 나의 어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작한다는 것, 엠블레퍼로 나를 바라보고 지체들을 바라본다는 건 나의 신분과 사명을 명확히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우리가 수없이 다니고 있는 여정들 안에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 아버지를 보게 되죠. 여러분 그 삶을 넉넉히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경작케 하셨어요. 반드시 주의 때에 큰 열매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나를 다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주의 은혜의 삶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공동체, 나의 지체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 내가 이 땅에 경작하는 자로 보냄받았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걸음걸음, 내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주님 경작한 자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몸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이고 너 내 자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시몬을 바라보며 감추어진 베드로를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바라보신 것처럼 그를 경작한 자로 부르시고 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하늘 나그네들 동일한 이 삶 가운데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해 주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울 앞에 비춰진 그 사람을 먼저 축복하고 아버지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오늘 나와 함께 동역하는 모든 지체들을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보이는 현재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 안에 담겨진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시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나를 경작한 대로 보내시고 이제 나를 통해 복의 유업으로 삼으시고 이제 나를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아는 내 예배 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죄들 가운데 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의 긍휼하심 앞에 믿음으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또 이루시는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를 낼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경작한 자로 부르시고 날마다 주의 능력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두 손 높이 들어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 부르심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추어진 베드로를 발견케 해주시고 나를 시몬으로 보지 않으시고 베드로로 바라봐 주신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나에게 비춰주신 다시 사는 오늘의 호흡인 줄 믿습니다. 이 영혼의 빚진 자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날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그 유업을 잇는 자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 이 땅을 경작한 자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또 주 앞에 결정하고 작정하는 것은 나의 기도 나의 예배를 쉬지 않겠습니다. 주 주신 말씀 앞에 마음 앞에 또 예배하는 모든 처소 앞에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려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심장 깊이 모셔드려 주 말씀을 넉넉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복의 대로로 사용하시고 왕의 자녀로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저희 거기 계세요. 함께 일어나 찬송과 결단의 찬송 드리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날마다 가득한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경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또 고단한 병목점을 지낼 때마다 주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감추어진 은혜의 사람으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일으키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기도를,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을 통해 이 땅에 영향을 주는 선한 사람으로 택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구별된 물질을 또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삶을 위해서도 필요한 물질이나 그것을 먼저 구별하여 주의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택하여 주시고 또 드려진 예물 가운데 저들의 귀한 믿음도 기뻐 받으셔서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핏값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땅에 경작하는 자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어서 주님, 제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삶을 살겠습니다. 결정한 우리 모든 사랑 지체들 머리 위에 저들의 교회와 사역과 주를 향한 놀라운 갈망함으로 속에 소망하는 또 저들의 부르심의 현장에 온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